그 대우그룹이 잘 나갈 때 김우중 씨가 한 말인데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했었는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또 반대로 이 세상은 그 죄악 세상이고 양육과 강식 그리고 권모술수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본질을 숨겨요. 본질을 숨기고 그리고 거짓과 이 폭력 이런 것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 내막이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죠. 특히 이제 이 밤 야경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야경 사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참 그 도시의 그 야경 사진 찍으면 멋있어요. 근데 그 안에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세상 용어는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누가 이 보이는 것에 이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들, 학생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뭔가 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세상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이제 본질적인 건 다르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무엇에 어떻게 살아야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성경에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내용을 알다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을 파악하고 또 세상의 그 속성과 세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살 때 이 청년이든 학생이든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못 갖죠. 그 안에서 그냥 투쟁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이 가버려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제 위에서 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나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학생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쉬워져요. 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어떤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사실은 작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은 작은 거예요.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를 보는 거예요. 큰 우주를 보고 이 작은 세상, 작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도 넓어지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음을 넓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지상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친구가 자동차 좋은 자동차 요새는 뭐 외제차보다도 국산차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국산차 더 좋은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 좋은 자동차를 선물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선물 받는 분들 드물죠. 예. 아마 뭐 재벌급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가족들이라 이런 분들은 또 정계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선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좋은 자동차 선물 뭐 1억, 2억 가는 그런 선물들 받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선물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뭐입니까? 30억, 40억 가는 아파트 선물 받는다면 더 큰 선물이죠.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냐? 근데 그거는 3, 40년, 4, 50년, 5, 60년 지나면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받는 것. 이제 살다 보게 되면은 장례식장도 가고 결혼식장도 갑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참 좋은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또 슬픈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때 갔을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안 가는 사람 없고 다 가야 되잖아요. 다 가야 되는데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갈 것이 뭐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저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신분 이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로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창조하실 마음을 가지셨겠죠. 그때 하나님 그 창조하실 그 계획을 마음속에 품으셨을 때 그 피조물, 그 창조물은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계획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작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창조 계획, 그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성도님이 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마음에 품으셨던 그 창조의 계획,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합체, 모임이 교회죠. 에베소 1장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하는 그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예. 어떤 계획을 품으셨어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제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욥기서 38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개혁본에는 준승을 띄웠는지, 먹줄을 띄우면 먹줄을 띄우죠. 지을 때. 그것의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냥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그냥 창조에 이루어져라 하고 말씀으로 그냥 꽝 치니까 갑자기 이렇게 펑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세히 돼 있어요. 누가 그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준승을 띄웠는지, 먹줄을 띄웠는지, 그 주초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러면서 창조를 계획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보게 되면은 만유 인력이라는 게 나오죠. 이 우주 공간에 만유 인력으로 해서 이 별들과 이제 이 은하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준승을 띄웠느냐, 그 기초는 어디에 세웠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아시죠? 케플러 법칙이라고.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이 은하계, 우주계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그 과학의 질서들을 조금씩 추구하면서 우주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그 연구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천사들을 봅니다. 그 창조 당시에 그때는 이 창조 당시에요. 그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했는데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루실 때 그때 이미 천사들이 되어 있다. 이미 천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천사들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루시퍼도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고 그다음 미가엘도 나오고 여러 천사들이 나옵니다. 스랍도 나오고 그룹들도 나오고 천사들의 명칭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아마 거느리고 이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부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대상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그 시선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하는 시선과 아마 달랐으려요. 하나님의 목표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피조물을
내다보셨을 때 그 피조물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아닙니까? 성도 그리고 교회 아닙니까?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천사들의 느낌, 그들은 막강한 능력을 가졌어요.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어요. 천사들이 그 많은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대할 때 조그마한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시선이 다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때 이 천사들 가운데 이제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이 이제 셋이 나오죠. 성경에 등장하는 루시퍼라는 계명성이라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계명성이 나오는데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는 두로 왕의 애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천사의 그 타락의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또 그들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이제 그들이 타락을 시키죠.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을 통해서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옛뱀을 잡으니 큰 용이라고 그러고 또 마귀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사람을 꾀인 자 그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사단의 독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죠. 인간에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 사단에 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온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이제 실패 본 거죠. 아담 면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두 번째 조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노아가 처음엔 참 좋았어요. 방주에서 나올 때 참 좋았는데 이제 그 노아로 말미암아 셈, 함, 야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인류의 그 대이동이 시작하기 전에 중앙아시아 이제 아라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그 어느 지점인 것으로 지금 있는 바벨탑 있는 그 지점이 옛날 그 수메르 문명이 이제 있었던 그 부분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거기에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노아로 새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제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또 지칭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이루시고자 계획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되고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 신은 돈을 상징하고 아스타롯은 이 성, 여자, 남녀 이걸 상징하죠. 그래서 인간이 돈과 이 성적인 문화에서 완전히 이제 더 타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 노아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온 인류가 완전 실패, 완전 타락이에요. 그 예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폐부를 시험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류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아무도 구제불능이 되고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타락성을 깊이 보신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 보면 마음에 근심하사 한탄하시고 하는 그런 기절들이 보입니다. 이제 천사장 가운데 루시퍼라는 자가 정말 강력한 자예요. 얼마나 그 지능이라든지 또는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천사인데 완전히 이 인류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온 인류가 다 이제 부패해버린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루시퍼 입장에서 볼 때 아마 루시퍼가 이제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었지만은, 성경 없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지었지만은 내가 당신 것 이제 내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루시퍼는 파악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를 잘 압니다. 왜? 지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인류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예요. 근데 그게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어둠의 세계로. 그 어둠의 세계로 넘어간 그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그냥 데려오자니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갖다가 천국에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또 그냥 용서해 주다니 그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묘수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린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나타낸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옮겨오는 그 아주 히든 카드, 그 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완전 죄악 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요. 없고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은 에돔족입니다. 이듬의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 대왕은 그 에돔족이에요. 에돔족인 헤롯이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또 이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줄리우스 시자, 이제 세계사 공부에 보면 다 나오죠. 줄리우스 시자가 온 세계를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어거스트 시자죠. 줄리우스 시자는 주라이라는 것으로 해서 달력에다가 지금 7월이라는 달력, 7월이 주라이. 그래서 그것이 7월이 됐습니다.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옥토버와 어거스트 두 개를 집어넣죠. 내가 더 크다고 그래가지고요. 자기 아버지보다. 두 개를 집어, 달력에 어거스트 8월과 옥토버 10월 두 개가 들어가죠. 집어넣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다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고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고 이렇게 쭉 견져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과 문화적으로는 바로 로마 앞전에 그 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 거기에서 철학,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또는 수학의 아르키데메스라든지 이런 뭐 이런 철학자들, 수학자들 또 뭐 그 올림픽도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리스에서. 그 기초가 뭐냐면은 인본주의입니다. 이 헬라의 문학과 철학, 문화, 이 기초가 인본주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초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운영되고 하나님으로 완성돼요. 그런데 헬라의 이 지금 지구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세는 뭐냐면은 마귀 사탄이 인간을 내세우게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해. 하나님 도움받을 필요 없어. 네가 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지을 때부터 정말 힘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사람의 기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동차요. 운전기사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자동차 운전기사가 없으면 자동차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실 때 사람의 온 기능이 작동하도록 사람의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머리도 돌아가지 않죠. 마음도 돌아가지 않죠. 온몸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혼, 육 세 가지가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다 병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치료가 되고 이 정신세계가 치료가 되고 내 육체도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라는 것을 그때 합니다. 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평안이 뭔지 몰라요. 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본 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전부 다 엉망진창이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사단이 보이지 않는 줄로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데 그 줄이 뭐냐? 죄입니다. 죄, 유혹. 이 죄로 사람들을 마음에 그게 뭐냐면은 영이에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은 사람 마음을 수시로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하면서 이 마음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다 뭘 집어넣냐면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생각을 떠올려요. 또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속에다 게임을 집어넣어요. 그럼 게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를 볼 때 텔레비에 자동차 선전도 나오고 피자 선전도 나오고 여기 뜨지 않습니까? 이 텔레비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텔레비에 전광판이 나오는 게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는. 방송국에서 보내듯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오는 것은 저쪽 세계에서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화면을 보내는 거,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 마음속에 화면을 보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피자 먹고 싶은데, 저 자동차 사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온 인류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금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니까 막 털어버려요. 털어버리는데도 떠올라요. 그럼 그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불화살. 그걸 불화살이라고 그래요. 사단이 자꾸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가.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어떤 형제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인도 사람은 인도말로 거짓말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거짓말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거짓말하고, 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검은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 다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어디서 왔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기에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왔나니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이 다 된 겁니다. 두 번째 무기, 죽음, 사망.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아유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항상 막 아무데나 나와요. 그리고 또 위협할 때 너 죽어. 너 죽여버릴 거야. 죽는 데는 얼마나 많아요. 입에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뭐 죽겠다는 소리가 그냥 막 붙어 다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너 죽일 거야. 네,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것. 그래서 거짓말과 죽음, 이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무기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짓말과 거짓과 참이에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냐? 거짓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없어져. 이게 거짓입니다. 지금은 참이에요. 지금은. 근데 내일 되면 없어져. 이게 거짓이에요. 참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 이게 참이에요. 이게 거짓과 참이 예수님이 오면서 드러난 겁니다. 이 땅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죽음.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사망으로 없이 하시고, 그 사망을 누가 어떻게 없앴냐? 예수님이 사망으로 없앱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뭐로 제했냐? 사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의 죽음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온 인류의 이제 사망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대면하는 그 마태복음 9장 그 산상보훈이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처음 이제 이 주님의 행적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그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처음 만나는 환자가 그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데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는 처음 환자가 문둥병자예요. 그 문둥병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그
모세오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손을 입에다 대고 사람이 보이면, 멀리서 사람이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한, 나가 문둥병자가 여기 있다 그 얘기예요. 문둥병자가 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막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형체로 변해가는 것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주님이 만나서 주님이 손을 대시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9장 가게 되면 소경이 나오고요.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3대 저주가 나오죠. 이스라엘 3대 저주. 소경,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게 8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셔요. 고쳐주시는데 그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하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자기의 영혼을 뺏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거기에 유혹이라는 또 거기에 죄라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조종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의, 그런 상태의 인류가 이제 주님 오셔가지고 처음 대면하실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왜냐면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거든요. 주님이 계획하셨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어오는 만드시는 그런 그 피조물인데 소경이요, 문둥병자요,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리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쭉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시게 되죠. 처음 나오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라고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사단이 모를까요? 저는 잘 눈여겨봤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일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통해서는 공표가 돼요. 처음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낭독이 됩니다. 그때 아마 사단이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고 어떻게 될 건데?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줄을 끌어버리기 위해서 아달레라는 것이 나오죠. 또 아브라함도 사라 얘기가 나오죠. 사라 얘기할 때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라인을 보게 되면요, 그 라인이 끊길 뻔한 때가 많습니다. 유다 때도 그러죠. 유다. 그리고 이제 아달레 때도 그 왕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싹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요아스인가요? 요아스가 한 사람만 살아남죠. 아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가 찾아오게 되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고서 이제 묻습니다. 그때 헤롯이 안 그래도 메시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왕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가 태어났다고? 탄생했다고? 그게 동방박사 불러가지고 그 얘기 듣고 또 이제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불러가지고 묻고 베들레헴? 그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동방사들이 다른 데로 가버렸죠. 헤롯을 통해 가지고 2살 이하로
그 베들레헴 근처의 사내 아이들을 2살 이하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사단은 죽었겠지. 그랬는데 3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서 막 떠들어댑니다. 예, 소경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귀신도 알아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귀신이 알아본다는 얘기 뭐예요? 사단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해가지고 이제 헤롯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요. 잘 아는데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를 죽이면 끝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단의 무기가 거짓말과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면은 이제 온 하나님의 기업은 내 것이 되겠다. 그 예수님도 그런 예를 들어요. 그 포도를 만들어 놓고 떠나시면서 세를 1년이 돼서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니까 뭐 때리고 더러운 죽이고, 또 보내니까 또 그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을 가리켜서 이는 유업을 이을 자니 이를 죽이고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자. 그렇게 비유가 나오죠. 포도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이제 마지막 승리인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자 처음이며 사단의 패배가 된 것이죠. 사망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치명상이 될 줄을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은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밟아서 상하게 만든다는 그 얘기예요. 밟을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상하게 안 되는 그것이 부르짖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쭉 찾아봤어요. 시간 있을 때 쭉 찾아보니까 그것이 골로새 오늘 말씀 읽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서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이 되어버린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는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죠.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가면 시온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룹들이 있고 시온자,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데 그 시온자에다가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그러게 되면은 1년 동안에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지상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 이제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하늘 성소와 이제 보여주실 것으로 보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소가 여러 번 나와요. 하늘에 있는 성소가. 그거 보여주시게 되는데 스데반도 그걸 보게 되죠. 예수님이 앉아 계신 데 일어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 그것을 누가 보시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천사들도 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속죄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공표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행위록이 나오는데 이 행위록에 쓰여진 그것들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워버렸으면 백보자 심판 때 그때도 없애야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법조문으로 증서까지 싹 지워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요. 15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해버렸다. 물고기가 물에서 놀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마귀 사탄 귀신들을 어디서 노는지 아시죠? 죄가 물입니다. 죄가 없으면 귀신들 놀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마귀 사탄 놀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서 이제 놀이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게 되시죠. 사망으로 사망을 패하신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으로 죽음을 패하셨어요. 마귀 사탄의 그 무기, 가장 큰 강력한 무기 이 사망을 예수님의 사망으로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을 제압한 거예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묘수예요. 네. 사망이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십자가의 사망으로 패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묘수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백성의 조상도 되지만은 이제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이제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모든 죄인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왜 돌아가셨죠?
당신 죄는? 예, 저는 죄가 많아요. 예, 그 사람은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끝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만 더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그 화가 스탠버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롬 성당의 신부의 요청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화료가 너무 적어가지고 미적미적하다가 그림을 안 그리고 이제 그 집시 여자 페피타를 모델로 해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근데 그 페피타가 화실에 와 보니까 이 스탠버그가 그리던 그림의 그 초안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그려져 초안이에요. 그걸 보고 이 페피타가 그 화가한테 물었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만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그림이다. 그랬더니 그 페피타가 묻기를, 그럼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통받으신 분이시라면은 많이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하시겠네요. 그 말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랑해 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리고 화료도 안 벗고 다시 그림을 그려서 대작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롬 성당에다가 그걸 비치를 했습니다. 그 제롬 성당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그 진젠돌프 백작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젠돌프 백작 알죠? 1700년 출생해가지고 1760년에 죽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을 이끈 백작인데요. 그 진젠돌프 백작이 19살 때 그 제롬 성당에 가서 이제 유럽을 여행하다가 거기 들어가서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 쓰고 손발에 대못을 박히고 그리고 피가 낭자해 가지고 머리서부터 피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온몸을 적시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진젠돌프 백작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진젠돌프 백작이 구원을 받고서는 있는데 마침 유럽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그 형제단이 이제 쫓겨다니다가 그 진젠돌프 백작 그 영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은거지를 주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분이 그 모라비안 선교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 그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그때 선교사 18세기인데 선교사를 엄청 많이 보냅니다. 1700년대 그 선교사들을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 복음이 이제 그때 많이 퍼지게 되죠. 그 형제단이 저 뒤에 우리 벽에 걸린 그 뒤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저희 나옵니다. 우리 이 모임이에요. 이제 교회가 세 개죠. 하나는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핍박을 받아가지고 항상 알려지지 않은 교회, 세상이 모르는 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AD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드러나서 핍박이 멈춰요. 그러니까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 많이 들어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시 숨어버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쭉 내려오면서 AD 606년에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것이 천주교가 돼요. 그 이제 1200년대, 300년대, 1600년대까지 계속 복음이
초대교회에서 나온 이 이름 없는 교회 성도들이 이 천주교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거창하게 외모는 하고 신부라고 하고 뭐 하지만은 복음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으면은 그들이 천주교를 이제 개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고 후스라든지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틴데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화형받고 나중에 이제 그 루터 때 와가지고 이제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칼뱅이라든지 그다음에 존 럭스라든지 여러 이제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 루터 시대 때. 그럼 종교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가 생겨요. 개신교는 1510년대, 그러니까 한 500년? 한 500년밖에 안 됐어요. 개신교는. 그래서 세상 교회가 세 개예요. 첫째는 처음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름 없는 교회. 그냥 보잘것없어요. 왜? 연보를 강조를 안 하니까. 강대상에서 돈 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돈 내라는 소리도 안 하네. 돈 내는 데도 없어. 처음에 오면 잘 보지도 않아요. 예. 그냥 영혼 구원하고 말씀 가르치고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 개신교들은 돈 걷어다가 건물 거기에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진짜인 줄 글로 가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말은 할 수 없는 이 브레드린, 이 세 개가 이름 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섬겨왔어요. 지금도 섬깁니다. 지금도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섬기도록 있어요. 우리 1세대 선배들, 또 우리나라 건너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돈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음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지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25일 날 복음전도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도자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